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밤이 있으셨습니까?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 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믿음을 버린 것도 아닌데 마음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밤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위로가 바로 오지 않고 찬송을 틀어도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밤. 오늘 이 시간은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증만 남아있는 분들. 그 갈증이 믿음이 사라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시편 42편은 조용히 보여줍니다. 시편 4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인이 기쁘다거나 평안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지금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마른 상태에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산책하듯 물을 찾는 장면이 아닙니다. 사슴은 탈수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물을 찾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에는 중요한 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42편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지점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계신 줄 알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잘못된 신앙 상태에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말합니다. 이 갈증은 배신의 증거가 아니라 관계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밤을 봅니다.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는 말은 울다가 잠들고 울다가 다시 깨어나는 밤입니다. 게다가 이 고통은 혼자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의 말이 그를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아픈 말은 적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한다더니 왜 그대로야?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하나님 믿는데 왜 너는 이래? 시편 기자는 이 말들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다만 눈물이 음식이 될 뿐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전에 무리와 함께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서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현재가 힘든 것도 아픈데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가까웠는데, 그때는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그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타락이 아닙니다. 이건 침체입니다. 신앙을 버린 게 아니라 신앙의 체력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이 지점까지는 아직 해결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도 없고
상황 변화도 없고 감정 회복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은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면 이 시편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지금의 너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목마른 것이다.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아직 답을 찾지 마시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시편 42편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하던 말이 멈추고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 시작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질문은 해결된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낙심해 있고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서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낙심한 상태 그대로, 불안한 상태 그대로 방향만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 힘들면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갑니다. 기분이 가라앉으면 생각도 같이 가라앉고 생각이 어두워지면 신앙도 같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감정이 명령하지 않게 하고 말씀이 감정에게 말을 걸게 합니다. 내 영혼아라는 표현은 자기 자신을 분리해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나 전체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그러니까 그만 낙심해라. 그는 감정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에는 아직 현실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 마음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래 시제로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지금 느끼는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느끼는 감정이 결론이 되지 않게 하는 태도입니다. 시편 43편은 사실상 시편 42편의 연장선입니다. 같은 질문이 다시 등장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반복은 의미 없는 되풀이가 아닙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감정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한 번 고백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자리에서 다시 던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시편 43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감정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로를 달라 하지 않고 기분을 바꿔달라 하지 않습니다. 그는 빛과 진리를 요청합니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진리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은 방향을 보여주고 진리는 기준을 세웁니다. 시편 기자는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43편이 끝날 때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적은 여전히 있고 상황은 여전히 답답하며 감정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방향이 고정되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낙심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시편도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말이 멈추고 질문만 남는 밤, 기도도 감정도 사라진 침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 침묵이 믿음의 공백이 아니라 전환의 준비가 되는 순간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잠시 아무 말 없이 이 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두겠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방은 조용한데 머리는 조용해지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했던 말은 입 안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을 부르려 했던 이름도 마치 혀끝에서 떨어진 것처럼 끝내 나오지 않는 밤입니다. 이상하게도 울고 싶지도 않고 찬양을 틀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 그런데 이상하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말이 멈춘 밤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침묵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아무 말도 못했으니까, 느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의미 없는 공백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시편은 이 시간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시편 42, 43편 사이에는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말과 말 사이, 기도와 기도 사이에 빈 공간이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이 공백을 지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할 때 하나님도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도망쳤을 때 하나님은 강한 바람에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에도 계시지 않았으며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야 세미한 소리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소리가 크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소리가 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밤에는 확신도 없고 열정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침대 위에 누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건 무력함이 아니라 버티고 있는 믿음입니다. 아무 말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만 놓치지 않는 상태에 성경은 이걸 믿음의 공백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정지 화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77편은 이 침묵 뒤에 등장합니다. 아무 말도 안 되는 밤, 아무 감정도 안 남은 밤 뒤에 시편 77편의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침묵은 끝이 아니라 다음 질문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더 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밤이 아무 말도 안 나오는 밤이라면 괜찮습니다. 오늘은 답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침묵을 실패라고 이름 붙이지는 마십시오. 침묵이 길어지면 사람은 결국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말을 못하던 밤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더는 참을 수 없는 생각들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시편 77편은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갑자기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 질문은 정제된 질문이 아닙니다. 예배용 질문도 아닙니다. 너무 솔직해서 차라리 위험해 보이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발 물러섭니다.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이건 불신 아닌가? 이건 시험 드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이 질문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77편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즉,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문입니다. 질문이 있다는 건 관계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관심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떠난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끊어졌는가? 주의 말씀이 대대로 폐하였는가? 이 질문들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연속 질문입니다. 마치 숨도 안 쉬고 던지는 질문처럼 이어집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 영혼의 토해냄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가 속으로는 하지만 입 밖으로는 잘하지 않는 말들입니다. 혹시 하나님, 나한테는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예전엔 도와주셨는데 이번엔 아닌가요? 기도해도 안 바뀌면 그냥 포기하라는 뜻인가요? 우리는 이런 말을 믿음 없는 생각이라고 눌러왔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이 생각들을 하나님 앞으로 그대로 가져옵니다. 중요한 장면입니다. 시편 77편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 시인을 꾸짖는 장면이 없습니다. 번개도 안 떨어지고 침묵의 심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서도 하나님에게 묻는 사람, 그게 바로 신앙의 가장 아픈 지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질문들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이 질문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파괴가 아니라 전환의 문이 됩니다. 지금 이 질문들이 여러분 마음에 너무 가까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신앙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아직 살아있어서 이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77편은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방향을 틉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져서도 아닙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행사를 기억하리니 곧 옛날의 주의 이적을 기억하리이다. 중요한 것은 기억이 돌아왔다는 말이 아니라 기억하기로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아직 감정은 그대로입니다. 불안도 여전합니다. 질문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향 하나가 바뀝니다. 여기서 시편은 아주 중요한 신앙 원리를 보여줍니다. 감정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상황도 당장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느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기억하리이다. 이건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의지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마음을 즉시 따뜻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다시 떠올리게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느끼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느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인생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이동합니다. 홍해, 바다, 구름, 천둥.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흔적을 알 수 없었도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셨지만 그때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지만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분의 결과만 보았을 뿐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길을 내고 계셨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길 위에 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기준이 바뀝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감정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붙잡습니다. 이 순간부터 믿음은 다시 서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감정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기억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미 길을 만들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더 이해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충분히 많이 걸어왔습니다. 갈증을 지나왔고, 낙심을 마주했고, 말이 멈추는 침묵의 밤을 통과했고, 차마 말하지 못했던 질문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제는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걸 이해했을 때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맡긴다는 말을 포기처럼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맡김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붙잡고 견디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잠잠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다시 기억한 후에 잠잠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씨앗은 밤에 자랍니다. 땅 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짧은 기도로 이 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질문들, 정리되지 않은 마음들, 아직 남아있는 불안까지 이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선하셨고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믿음으로 맡깁니다. 오늘 밤 우리의 마음에 깊은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더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말씀을 더 붙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 가운데 깊이 쉬십시오.